더위가 꺾이고 어느새 선선해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육체의 질고와 또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오늘 가정에서 또 여기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어느 분들은 이 중앙동에, 어느 분들은 평화동에 평생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땅, 조국, 이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복음의 자유가 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아니 조금 더 넓게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점점 열려졌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장로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일하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그 성도들을 불러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리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울타리가 되는 교회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7절 말씀에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역사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어두운 세대에 여전히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것에 결단하며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이방 나라라고 하죠. 은혜가 없는 나라, 바로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게 하셨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조선 땅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대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하세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얼굴도 언어도 음식도 또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들이 알았기에 이 낯선 땅, 총과 칼로 해안을 다 막아낸 이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의 땅, 절망의 땅인 이 조선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셨기에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2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저 먼 땅, 우상의 땅, 잘못하면 배가 파손될 만한 거리에 있는 바로 우리나라를 향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낯선 땅, 적대하는 나라에 왜 올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역과 문화,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가족과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로 그들은 존재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약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략 417명 정도의 선교사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의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몇몇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통해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몇 분만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척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일가의 묘가 화면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라고도 불리고 광해원에서 진료와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YMCA 이러한 기독 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를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뼈를 묻으며 이 조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또 헐버트 선교사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거기에 잠들기보다 바로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다를 건넜는데 실제 이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가미기 선교사 중에 아펜젤로 선교사, 인천에 상륙하여 첫 기도로서 저 묘비에 기록해 두었는데 인천 제물포에 상륙하여서 첫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이 땅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두신 겁니다. 가까이 우리 지역으로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병원을 예로 들자면 마티 잉골드 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병원을 설립하여 전주 의료사역을 시작하였고 어린이와 부인들을 먼저 감당하면서 초가 한 집을 택해서 먼저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마티 잉골드가 왕진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진을 가서 치료해주고 넘겨주시면 오른쪽에 치료하는 장면이 있고 그 뒤에는 초가 3칸을 더 사서 새 진료소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저렇게 황량한 땅이 있는데 지금 예수병원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애용하고 또 치료받고 도움을 얻는 믿음의 전초 기지로 본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남장로회 전킨 선교사님과 그 기전학교 또 전 마리아 부인 선교사님, 이 전킨 선교사님은 이 서문교회에서 1904년부터 몇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기도 한 그러한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황량한 저 들판을 보고 누가 이 땅에 바다를 걸고 바다를 건너 목숨을 걸고 올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셔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본거지를 삼으시고 이제 이 땅 조선 대한민국을 복음화의 이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일들이 그 생명이 죽음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 수천만의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만날 놀라운 역사로 주님은 행하셨기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키는 일들에 선교사님들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가셨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 땅을 열어가시려고 한국 장로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본거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한국 장로교회는 1884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과 1885년에 제물포에 입국한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온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을 통해 이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1901년 평양 장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통일이 되면 평양 신학교 다시
개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가 복음의 산실이었고 이 남한 땅으로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이 땅에서도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평양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자의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될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 이 통일을 위해서 지하교회가 다시 지상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장로교 총로의 모태가 되는 이 동로회, 첫 노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912년, 그 지금부터 110년 전에 바로 처음 이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지만 조직된 이 교회들로 하여금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는데, 장로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청교도의 신앙, 또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우리의 신조로 삼았고, 장로교 정치체제인 프레스비테리아니즘, 장로교 정치체제로 이렇게 세워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시작이 바로 1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그 이름에,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가정을, 또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직장 일터를 믿음으로 세워간 일들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 보면 우리의 가정의 작은 사람이지만 넓게 보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시대적 사명자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왔겠습니까만, 우리 한 사람이 거기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터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상으로 잠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하나님은 볼륨을 좀 더 이미 올려주세요. 조선의 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존 로스와 장로교인 서상윤 이수정 등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한국 장로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다. 그 후 언더우드를 비롯해 해외 4개 교단에서 입국한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며 한글 성경을 전파함으로 문맹 퇴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7년 대부흥의 불길 속에 동로회를 조직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복음 전파와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1912년 마침내 총회를 설립함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은 참 빛과 소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안으론 영적 성장에 힘쓰고 밖으론 3.1운동과 사회개몽, 여성운동에 앞장선 장로교회는 1930년대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협박과 해유를 못 이겨 신사참배 가결이라는 과오를 범한 한국 장로교회는 결국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에 사분오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비록 하나의 장로회는 분열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변혁과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도시산업 선교와 농어촌 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 특히 1981년 한국 장로교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장로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봉사단의 국내외 섬김 등 지속적인 연합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이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굳건히 달려갈 것이다. 또한 7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 갱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나온 역사에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그 수고의 일꾼들 얼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갓을 쓰고 모시 옷을 입고 계시는 게 굉장히 낯설지만 불과 100년 전 이와 같은 이 나라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온 우리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과오도 많고 또 분열의 아픔도 있는 장로 교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교단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 행복이 저기 있다, 또 소망이 저기 있다는 이 시대 앞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더욱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상 예배드리는 그 장로 교회들이 다 같이 공유하여 보는 이 부분인데 110주년 이 기념 예배가 같은 마음으로 또 다음 시대적 사명을 같이 인식하는 일들에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켜집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자유한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여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앞으로 또 100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작으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일으키셨고 교회를 일으키셨고 지체를 살리는 이 일들을 여전히 감당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에 애쓴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씀하심은 이제 그 장본인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지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52년의 역사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려 씨를 뿌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다음 세대 또 교회 세대를 꿈꾸며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해 충돌이 많죠. 성도 간에도 바라는 바가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또 세상과 교회가 다른 어긋남을 나타내 보이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흐려져서 세상과 닮아가려고 그러한 모습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5절, 6절 말씀에 더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금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따라서 지난 날을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5절로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그 총회 앞에서 노래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애절한 가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 한국교회와 성도는 어느새부터인가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별로 가책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와 교단의 분열의 아픔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세상에 얼마나 위축되고 또 연약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 이처럼 불같이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라 말씀하시기에, 과거에 그렇게 행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굳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요, 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기도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고 우리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세상의 주장과 압박에 진리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 앞에 시대적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각 교회들이 그 시대적 사명을 각각의 교회를 통해 방향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요, 또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5가지 우리 장로교회가 서로 공유하여 붙든 이 선언문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고 우리도 이 작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한 이 선언 사명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조금 더 넓혀가는 그러한 계기로 한번 같이 5가지를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원 구령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장로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견지하며 개혁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기후재난 시대에 창조 세계의 보존에 힘쓰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향한 그것이 신앙생활처럼 여겨지지만, 선교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저 열방을 향한 생명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 던졌듯이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정으로 또 직장 일터로 저 몽골에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 선교사님들처럼 또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교회의 역대 모든 성도들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더 넓혀가는 믿음의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제1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